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오늘은 착각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2살 된 예수님과 부모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100여 킬로미터, 한 2, 3일 길입니다. 꼬박 하룻길을 간 후에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행하고 있지 않았고 결국 부모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에 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서 날마다 해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습관대로 갈 길 가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날마다 해마다 관례와 습관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해마다 습관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았을 땐 갈 길을 멈춰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먼 길을 왔더라도 다시 돌이켜야 하고 멈추고 돌이켜서 시간마다 주어진 상황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매일을 습관처럼 자신을 점검하면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는 자리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함께 죽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각오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혹시 자신도 잡혀갈까봐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3번에 걸친 질문에 3번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각오는 채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한 각오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각오를 다지면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오를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있고 진심을 다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흔들리고 상황과 조건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매일 매시간 흔들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각오와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오가 내 마음처럼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오로 다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던 삶을 회개하고 각오대로 되지 않는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각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오와 다짐을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열심히 교인들을 박해하고 열정을 다해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열변하면서 착각 속에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고 다시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매맞고 돌에 맞는 아픔을 겪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박해당하고 옥에 갇히는 고통을 견뎌냅니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후에 비로소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복음으로, 은혜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매시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겨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착각, 그 교만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사역일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다짐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